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용하는 익숙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단어들 참 많습니다. 비성도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용어들의 의미를 잘 알고 쓰느냐, 그건 조금 물음표가 생깁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 잘 모릅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냐 잘 모릅니다. 그냥 남들이 이런 분위기에서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아멘, 그런 분위기가 되면 아멘 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미를 바로 알아야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일꾼, 이거에 대해서 좀 분명한 내용으로 짚어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사람들이 교회마다 그렇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특별한 일들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 교회의 행사가 무지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있는 작은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도 압니다.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저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포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좀 부족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서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부족하심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한번 만드셔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할 일을, 하나님의 일인데 너네들이 해야 될 일을 요만큼 내가 떼어놨어, 그거는 내가 만들지 않았어, 그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은 이 일을 내가 해야지, 저 일을 내가 해야지, 이 일을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줬어 라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 다른 성도님들, 다른 유익이 필요한 다른 성도분들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래요.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된다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을 버릴 수만 있다면 네가 풍성해질 수 있잖아, 네가 행복해질 수 있잖아, 네가 자유스러워질 수 있잖아, 그 자유를, 그 행복을,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면 다리 뻗고 못 자지요. 남을 속이는 일을 버릴 수 있으면 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 너는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그 편안하게 지내는 것,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 같지도 않은 일, 남을 위해서 하는 일 같지도 않은 일, 왠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도 않은 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해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뿐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일, 부끄러운 일을 버리는 것, 속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행복, 풍성함, 자유로움,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이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기쁜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2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누리지 못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 누릴 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누릴 줄 알게 돼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 걸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그러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누리는 모습이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복음을 의무와 책임으로 오해해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게 변질되었다고요?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내용을 보면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인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볼 겁니다. 7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볼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해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시는 내용 중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일이 일 같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하나를 제가 설명해드리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나 그 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시험이 있어 라고 쓰시긴 했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읽어보면 압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구절이긴 한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4장 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한번 다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시험 들었대, 시험 당하셨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험이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하냐면, 더 연단 받아야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사용하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도를 향한 사람이 감당할 시험, 그러니까 사람에게 적용되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한번 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13절에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요, 감당할 시험,
시험은 시험인데 능히 감당할 수가 있대요. 이거는 시험이 아닌 겁니다. 시험이란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힘들게 되는 거,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 이게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감당할 시험이래요. 이건 시험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표현은 시험이라고 써놓으셨어요. 감당할 시험. 그 시험이 못 됩니다.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대요. 이건 시험을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시험을 안 당해, 그런 얘기예요. 그 뒤에 읽어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이라는 것은 본디 감당하지 못하는 게 시험인데,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을 안 하신대. 이거는 시험을 당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안 당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도에게는 시험이란 없는 겁니다. 또 하나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시험은 시험인데 피할 길이 있는 시험. 이거 시험인가요? 시험이 아닌가요? 시험이 아닌 거예요.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기말고사를 안 봐도 100점 받을 수 있는 피할 길이 생겼어요. 그건 기말고사가 아니에요. 시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시험을 당하면 무조건 감당하게 해주신대.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게 해주신대요. 13절에 등장하는 모든 시험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시험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일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누리는 건데 일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일이 아닌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누리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내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주시고,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7절. 제가 7절을 오늘은 7절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감자 뿌리 달려서 감자가 뿌리에 달려 줄줄이 올라오는 것처럼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설명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워서 자꾸 다른 설명을 드립니다. 신앙인들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이 더 커져가기 위해서, 믿음이 더 든든해져 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야. 들어보셨으면 끄떡끄떡. 네,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 연단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앙을 시험해 보시는 거라고. 그 시험을 합격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큰 복을 받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잘 이겨내면, 잘 견뎌내면 당신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라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말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는 말들이라는 것을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려고 하면, 신앙을 키우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오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더 큰 복을 얻는다.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 그래도 행복누린교회는 제가 설명하기가 좀 편합니다. 왜? 지금까지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풀어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을 성도로 부르실 때 자격을 따지셨다 안 따지셨다, 조건을 따지셨다 안 따지셨다, 능력을 따지셨다 안 따지셨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놓으시고 아무 자격도 없고 서로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셔놓고, 이 사람은 믿음이 좀 더 커, 이 사람은 신앙이 좀 더 작아,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부르셔놓고 이 사람에게는 더 큰 상급, 저 사람에게는 더 작은 상급, 이렇게 구분하시면 그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더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는 큰 상급을 주실 것 같으면 열심히 있는 사람을 더 많이 부르셨어야 맞아요.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 같았으면 착한 사람을 더 많이 부르셨어야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큰 상급을 주실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너 착하냐 안 착하냐 정도는 물어봤어야 맞는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더 큰 상급, 누구에게는 더 작은 상급,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크기, 상급의 크기를 따지시거나 은혜를 받을 조건을,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히 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받겠지,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또 하나,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게요, 위험한 말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자꾸 사람들이 욥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고난으로 시험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욥은 자랑하시는 거예요. 욥은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걸리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하지 못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모르신다. 모든 걸 아시는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걸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걸 덮어놓고라도, 이걸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잘 모르신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성도에게 있는 믿음, 이거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에게 있는 믿음, 이거 누가 주셨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줘놓고 하나님께서 줬는데 저 사람한테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신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람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말이 되죠. 믿음을 사람이 만들어서 결단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 이제 믿을 거예요 라고 사람이 만든 거라면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본다는 말이 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사래요. 선물이래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줘놓고 줬는지 안 줬는지 궁금해가지고 시험을 해본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 시험한다는 말이, 사람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하나님이 한 대 때리신다, 뭐 이런 것들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풀어갈 거예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제가 왜 조심스럽냐 하면 이 말을 너무너무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윗사람들이 한 얘기만 듣고 성도에게는 시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잘 견뎌야 돼. 힘내야 돼. 그래야 신앙이 성장이, 그래야 상급이 커.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신앙을 쌓아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제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험이라고 들어왔던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고난, 성도에게 있는 고난, 어려움, 핍박, 이런 것들은 성도하고 이 고난, 핍박, 어려움, 이거하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설명해야 될까? 지금까지는 이거 성도와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밖에 할 줄 몰랐냐면, 고난을 이겨야 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야 상급이 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전혀 엉뚱하게 설명합니다. 엉뚱한 게 아니죠, 사실은. 성경에서는 바르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엉뚱하게 들어왔던 거죠.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셔서 성도가 모든 고난을 아주 우습게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슈퍼 울트라 짱 그런 힘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딱 부르심과 동시에 모든 고난을,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코웃음 치면서 그냥 이길 수 있는 아주, 요즘에 저도 모처럼 극장을 한번 가서 맨 오브 스틸 그 영화를 하고 슈퍼맨 봤는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의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전에 영화에서는 비행기가 떨어져도 비행기도 안전하게 내려주며 별의별 일을 다 해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심과 동시에 성도들을 고난에 대해서 슈퍼맨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시험,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들을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그냥 그런 성도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저 사람은 성도, 저 사람은 안 성도, 이게 딱 보이도록 그냥 이 사람은 모든 어려움이 닥쳐도 슈퍼맨 그냥 딱 이겨버려. 이 사람은 그냥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고민해. 성도. 이런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안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에 대한 슈퍼맨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5살짜리 꼬맹이가 칼을 갖고 놀고 싶다고 엄마한테 칼 달라고 그러면 칼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왜? 줄 줄을 몰라서, 칼 살 돈이 없어서, 집안에 칼이 없어서. 아니죠.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줘요. 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에 대한 승리를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슈퍼맨 같은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셨어요. 고난을 그냥 겪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이라는 어려움들을 겪도록 내버려 왜?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읽어보면요,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안 주셨대요. 지금 제가 슈퍼맨 얘기한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는 있어요, 분명히 그 힘이. 근데 우리한테는 안 주셨대요. 못 주신 게 아니라 안 주셨대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강하고 하나님처럼 전능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정답은 안 된다예요. 안 돼요. 거슬러 올라가 보죠. 창세기 3장쯤으로 가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수준이도 준혁이도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 중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3장 전반부에 보면 뱀이 하와를 꼬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뱀이 그 하와를 이렇게 꼬드기면서
꼬드기면서 하와하고 나누는 대화 중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을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먹습니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면 제일 먼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같은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누가? 사람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같은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특별한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자기 이름 내세우기 바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유익을 채워주는 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세우기 바쁘며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기 바쁩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슈퍼맨 같은 힘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주면 안 되니까요. 주면 우리가 망하니까요.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하고 성도인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고난을 받았을 때 성도하고 성도가 아닌 사람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좀 더 나아야 되잖아. 티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하나님께서 6절 읽으셨습니까? 6절 전에 많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6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셨대요. 기억나십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다가 주셨대요. 우리 겉모습, 우리 자체를 바꿔버린 게 아니고 우리 안에다가 그 빛을 비추셨대요.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걸 아는 것을 보배라고 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질그릇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배를 질그릇 안에다가 주셨대요. 다시요. 질그릇,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인데요.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스테인레스, 철로 만든 그릇, 이런 걸로 바꿔놓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질그릇 안에다가 보배를 넣어주셨다고. 그래서요. 그 질그릇 안에다가 보배를 넣어주셨다는 게 도대체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안에 내가 보배를 넣어줬잖아. 너를 슈퍼맨으로 바꿔준 게 아니고 너 안에, 성도 안에 보배를 넣어준 거야 라고 설명하시고, 그게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예요? 철그릇으로 바꿔놓으면 난 떨어져도 괜찮아. 주인 나 떨어뜨려. 주인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대로 질그릇으로 내버려 놓으시되, 떨어지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배로 삼으셔서 그 질그릇 안에다가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좋은데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왔을 때 질그릇이 위험해, 깨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래도 그 안에 보배가 있어. 어떤 보배? 내가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도록 내 주인이 지켜주셔 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보배가 있는 질그릇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보배가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 좀 되도록 해드려 보려고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보배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의 역할이 뭐냐고요? 지금 4장 7절에서 그 말씀을 해놓고 그거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설명해 가는 거예요.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성도 안에, 성도의 마음에 비춰져 있으면, 그러면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그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8절, 9절만 읽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말은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여지지 않는 사람이라 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는 듯한 눈빛이 3분 정도 계셔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내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사람이, 이 말을 이해가 되십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해하지 않을 사람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낙심당할 만한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슈퍼맨을 원해요. 슈퍼맨을 원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슈퍼맨을 원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조금만 아는 사람, 또는 왜곡해서 오해하는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슈퍼맨을 원해요. 하나님, 내 병을 완전히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누가 싸워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누구와 비교해도 내가 돈이 모자라지 않을 만한 갑부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요구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왜? 보배를 주셨다는 것을, 그 안에 보배를 주셨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얘네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막 안수만 하면 잡아뜨려지고 안수만 하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8절) (9절에) 계속해서 그 얘기, 사도 바울도 아마 제가 지금 8절 9절을 읽었던 것처럼 막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 보고 이해하라고, 좀 알아들어보라고 막 저처럼 읽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썼을 것 같아요. 막 호소하듯이, 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여지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이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너희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보배가 있는 질그릇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해는 분명히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성도를 연단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는 고난,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단하시거나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인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문화들이 만들어내는 일들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 어려움, 시험 같은 일들, 나에게 당해지는 어려운 일들, 그거는 그 문화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그 사회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생겨난 거예요. 에이즈,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들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환경을 오염시킨 사람들이 주범이에요. 대신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질병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보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덤벼! 우겨쌈? 와, 덤벼봐.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게, 시험이 없게, 질병이 없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 불러가세요.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질병 없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오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것보다는 워낙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만 12절 이거 오묘합니다.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제가 한 10초 드릴게요. 이해해 보세요. 12절 이해해 보세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우리라고 하면 바울을 포함한 사역자들을 이야기하고요. 너희라고 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풀어보죠. 사망이 만들어내고 있는 죄의 원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많은 우겨쌈, 고난,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은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지금 그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우리 안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보배를 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안다.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한다. 감옥에 갇혀도 하고 재산이 없어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매를 맞아도 하고 사망의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에게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한다. 그랬더니 우리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이 있게 하고 우겨쌈을 당하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해도 우리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희에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비친 것, 생명이 너희 안에서 이제 생겨나고 있구나. 그 말을 12절에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하는구나. 끄떡끄떡.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에게는 보배가 있는데 너희도 똑같이 보배가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그 모름을, 그 무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니네도 똑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고백을 더합니다. 이 고백만 살펴보면 이제 마무리됩니다. 13절에 보면요, 이렇게만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라고 써 있는 것은 구약에 있는 구약 성서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구약 성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인용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기록된 바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해서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아마 밑에 주석이 달려있는 곳이 성경이 있을 겁니다. 어디래요? 시편 116편 시편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6편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이 사망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어.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어. 내 발이 넘어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어. 나는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나는 말할 수 있어. 뭐라고? 나는 믿는다고.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의 단어를 빌어서 말한다면 이 시편 기자를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기록한 시편 기자의 마음을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말한 것 같이
한 것 같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뭐라고요? 나도 고통이 있어도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내 안에 고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 그게 내 안에도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나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닥쳐도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내가 그것을 다 이겨내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당해도 그런 일이 내게 닥쳐와도 나는 그런 일들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배를 갖고 있는 질그릇, 나는 성도야 라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너희 안에 보배가 있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드라마 같은 내용입니다. 4장 1절부터 15절까지 가요. 너무너무 기독교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못된 오해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 누가 슈퍼맨 만들어준대, 누가 철그릇으로 바꿔준대, 무조건 쫓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 질그릇이면서도 좋은 거예요. 질그릇이면서. 왜? 보배가 있어요. 철로 만든 그릇으로 딱 바뀌었다! 한 번 해가지고 그냥 싹 나와버렸어. 그러면요, 나은 걸로 끝나요? 하나님 몰라요. 와, 그 안수 대단하다!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 몰라요. 사역자는 보배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받은 보배를 나눌 수 있어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먼저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르게 들어서 내가 성도된 게 이런 거구나 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누림교회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서 내게 주신 보배구나, 이게 보배구나, 나는 질그릇이어도 충분하구나, 내가 슈퍼맨이 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철로 만든 그릇이 될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하나 지어드려야지,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100명 해야지. 네, 좋아요. 그 사람들도 보배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는 참 좋습니다. 내가 전도를 100명에 가서 상급을 100배 큰 거 받아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행복누림교회 성도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로 세우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일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게 일이라고 그러시고, 그걸 누리는 것을 누리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일 같지도 않은 일, 고난도 우겨쌈도 박해도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를 낙심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